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지나서 저 천성가도
온 세상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위안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세상 속에 살면서 근심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 말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근심 걱정할 일을 없애주지 않고 왜 근심하지 말라고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환난을, 근심할 일들을 다 겪어낼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가는 길을 유대인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죽으러 가는가 보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은 너희가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유대인들은 올 수 없고
지금은 제자들은 갈 수 없지만 나중이 되면 제자들은 갔던 그 길이 무엇인가? 참 알쏭달쏭한 일이죠. 그런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이 구절은 또 오랫동안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서 계속 집을 짓고 앉아 계시는가? 또 아이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하셨으니까 거 가서도 집 잘 지으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집을 짓고 계신가? 그럼 우리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집을 짓고 계시다가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집을 짓고 계신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전체적인 성경 공부나 신앙 고백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고 여기에 좀 주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듯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다 알고 있고 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실들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았을 때에 2절 앞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면 이것이 과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뜻하는 그 내 아버지 집인가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기면서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내 아버지 집,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성전,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뿐만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성전,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버지 집, 새로운 성전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간다라는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그 길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은 갈 수 없으나 나중이 되면 제자들도 가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은 각자의 다 복음의 길에서 목숨을 바쳤던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곧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아버지 집이 곧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아직 제자들은 뭔가 분별을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이해 안 되는 말씀만 하고 계신데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그 길,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내가 생명이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도 다 내가 살리게 될 거야. 진리가 어디 있는지 세상은 모르고 밖에서 자꾸 진리를 찾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곧 진리야. 그리고 내가 가는 길, 내가 어디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도 암송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길도 없고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근심을 할 일들은 많아지지만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근심이 나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근심, 걱정거리들을 다 누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근심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근심은 자꾸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를 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인 예수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선포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세상 모든 근심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